오늘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여전히 대한민국 또 의대 증원 문제로 정부와 또 의료계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 주에 함께 신대원에서부터 알고 지냈던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안타깝게 백혈병으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전에도 백혈병 수술하시고 다시 재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계속 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셔서 너무나 안타까웠는데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저는 의료 파업 여파로 돌아가시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의료 파업으로 인해 혹시 또 환자나 가족분들 중에 어려움 겪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고 또 환자들 잘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앞전에 예루살렘 유대 지도자들과 권세에 대한 논쟁도 하시고, 악한 농부 또 비유도 하시고, 혼인잔치 비유 등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또 종교 지도자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꾀를 냅니다. 악한 지혜를 내는데, 그게 오늘 말씀 납세 문제입니다. 세금 논쟁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기인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또 교훈하시고, 또 이번 한 주간도 주신 말씀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교훈은요,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또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요,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시작을 보면은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읽었습니다만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었는데,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모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아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오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말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진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는 분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칭찬합니다. 먼저 이들은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칭찬을 하는데요, 처음에 이들이 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칭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신은 그렇게 지혜로운 분이고 뛰어난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을 회피하지 말고 대답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칭찬을 하면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함정을 파놓고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예수님 찾아왔던 바리새인들, 로마가 이스라엘 통치하는데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은요, 로마 황제 섬기는 것,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로마에 세금을 낼 수 없다고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오늘 찾아온 또 다른 사람들, 헤롯 당원들은요, 헤롯과 로마의 정책을 지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헤롯과 로마 황제도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들 인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로마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물질적인 지원도 받았다고 하니까요, 그 세금 걷는 거 지지했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금을 내는데 반대했던 바리새인들, 또 지지했던 헤롯 당원들 서로 적대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꾀를 내서 예수님 함정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정말 기가 막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이요, 로마 식민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요, 이 세금 문제는요, 당시 정치 사회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다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된 후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많은 조공을 바쳤는데요, 그 조공 중에는 인두세라는 게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숫자만큼 돈을 내는 세금. 남자는 14세부터, 여자는 12세부터 65세까지 내야 되는 세금인데, 이 세금이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금을 또 내지 못하면 노예로도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열심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로마의 폭정으로 또 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바로 오늘 이 세금의 문제도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금 문제가요, 사회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제 민감한 문제였는데, 이 문제로 또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또 사이도 안 좋았는데, 그들이 예수님 찾아가서 질문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민감한 문제를 가지고 가는 거죠. 만약 예수님이 세금 내는 게 옳다, 그러면 세금 내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군중들로부터요, 예수님 미움받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집단적인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요, 세금 바치는 게 옳지 않다, 그러면은요, 로마 정부에 반기를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 체포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요, 세금 문제는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민감한 정치적인 문제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요, 세금 문제 가지고, 이런 민감한 문제를 가지고 교묘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한테 세금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신은 로마 정부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떤 대답을 해도요, 공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세금 논쟁에 대해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었던 18절에서 22절 말씀인데, 그것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2절 말씀,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먼저 예수님은요, 이들의 악함을 아셨다고 얘기합니다.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시험하느냐? 너희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요, 한 데나리온 한 잎을 예수님께 가져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그들에게 묻습니다. 이 초상, 이 동전에 새긴 초상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 누구의 것이냐? 이 당시 로마 황제는요, 자신들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황제의 모습을 담은 그런 주화를 만들었는데요, 예수님 당시 사용되던 데나리온, 그 앞면에는 티베리우스 황제 그 형상이 새겨져 있었고요, 거기에는 신의 지존한 아들이라는 그런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전 뒷면에는요, 황제의 어머니, 그 형상과 최고의 제사장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그 동전의 초상, 이 초상이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 누구 것이냐 물어봅니다. 그런데요, 그들은요, 자기 입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황제의 것입니다. 바로 이들의 대답이요, 상황을 반전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이 자신의 가지고 있던 호주머니에서 꺼낸 돈, 이 돈이 황제 것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 동전의 주인이 황제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너희들 그 돈이 황제의 것이라고 인정했으면 황제의 것이라고 황제에게 돌려드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동전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으면 하나님께 돌려드리라고 또한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요, 바로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로마의 통치 아래 황제를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도요, 세금이 황제의 것이라고 시인한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어쩌면 예수님은요, 바로 너네가 황제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들은 그 나라의 아버지, 제국의 어떤 수호자, 이런 존칭으로 불려서 가이사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하시고 싶은 얘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들 가이사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가이사지만 너네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황제의 것은 황제한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주라. 결국 예수님은요, 저는 이 모든 것 황제의 것 없고 저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싶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세금을 거두어도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것인 거죠. 황제의 통치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당신이 가진 거 능력입니까? 하나님 겁니까? 당신이 가진 물질, 재능, 건강, 자녀, 사업체 당신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저와 여러분 궁극적인 소유의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요한은요, 그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시작할 때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말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이 세상에 하나도 된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요, 계속해서요, 이스라엘 하나님 것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백성들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땅, 온 세상이 하나님 것에 속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궁극적으로 황제의 것은 없고 저는 모든 게 하나님 것이다라고 또 얘기하고 싶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을 살면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이사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라고 믿으면 가이사한테 가고, 이 세상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세상이라면 하나님의 위에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요,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청지기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너무 자주 청지기라는 걸 잊어버릴 때가 있죠. 내가 노력해서 돈도 벌고, 내가 노력해서 직장도 갖고, 내가 노력해서 가정도 얻고, 건강도 얻고, 자녀도 얻고, 이 모든 게 다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라도 그것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맡기셨던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 인생은요, 어느 순간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누구든지 다시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인생인 줄 반드시 믿고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저는 황제의 통치 자체를 완전히 무시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요, 바로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로마의 공권력 인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또한 로마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제가 앞에 띄었습니다. 하나님이 공권력을 세우신 이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하나님은요, 어떤 의미에서 공권력,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요, 세상의 질서, 악을 다스리기 위해서, 통치하기 위해서 공권력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권세, 하나님의 뜻에 또한 사용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최근에 그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그것도 개봉해서 봤었는데요. 그 영화에 보면 논리가 그거 아닙니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그러면서 헌법을 무시하는데요. 저는 그게 올바른 권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통치하는 권세, 그거는 어떤 개인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헌법이죠, 헌법. 그래서 바로 그 헌법을 통해서 또 운영할 때 저는 하나님의 권세를 또 그것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뭐 특정한 이익 집단이나 권력을 이용해서 그 헌법에 군림하는 거 저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권력 인정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그 하나님이 세우신 오늘날에는 그 헌법 아래 저는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 아래, 헌법 아래서도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말씀이죠, 말씀. 우리의 일상, 우리의 일어나는 일들,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에 우리가 비춰보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신앙생활을 방해한다면 대항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국가 정부에 대항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요즘 동성애 이슈가 그렇죠.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것을 이용해서요, 전통적인 가정과 말씀을 파괴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요, 적극적인 의미의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지금 시행되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 아이다호 주에서는요, 동성결혼 주례를 거절한 목사님에게요, 180일의 징역형,
$1,000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고 합니다. 2011년도에 영국 그 지방법원에서는요, 동성애자 커플한테 방을 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요, 70대 부부에게 3,600파운드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요. 미국 뉴멕시코 인권위가요, 레즈비언 커플 결혼기념 촬영을 거부한 사진사에게 우리 돈 69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이처럼요, 오히려 이런 동성애 차별금지, 적극적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서요, 다수가 오히려 심한 역차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더 심각한 건 우리 아이들입니다. 동성애를 공인하는 그런 외국 같은 경우에 성교육 시간에 동성애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동성애하는 방법까지 가르쳐준다고 합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요, 그 게이와 레즈비언 금지의 날이 되면 초등학교 전학년한테 그림책을 사용해서 동성애, 동성결혼 정상이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는요, 1학년 때는 학교 가면요, 초등학교 입학하면 6살 때 사람 성기에 대해서, 3학년이 되면 동성애,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6학년 때는 자유에 대해서, 7학년 때는 이성간 성행위, 그 다음에 학문 성행위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성애는 좋은 것이고요, 부모가 동성애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면 부모님에게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요, 이렇게 한 세대가 지나면 그냥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요, 2015년도에 그 제4차 국민건강증진 그 종합계획에 그 동성애 위험성을 알리면서 에이즈의 주된 경로, 바로 동성애다 이렇게 명시했다고 합니다. 이처럼요, 동성애는요, 그 사회, 건강, 모든 게 우려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죠. 이처럼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요,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과거에 노예제도 반대했던 위리엄 윌버퍼스가 있죠. 바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자고 정의를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세상의 권위에 복종하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요, 불의한 권력에 대해서 이집트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결국 우리가 기본적인 이런 법과 제도 아래 살아가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해진 법, 제도 자체를 무시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시민입니다. 동시에 국가 시민입니다. 우리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또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또 살아갑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은요, 우선순위 문제지 국가를 무시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가면서 세상의 법과 질서도 따라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이 땅에 우리가 사회적인 존재로 또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법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기도해야 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온 세상,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그러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